안녕하세요. 체스터턴 정통 오늘 65강입니다. 제 8장을 강독하고 있습니다. 8장에 나온 소제목을 한번 훑어보겠어요. 소제목만 잘 간추려도 전체 내용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직접 쳐서 워드로 쳐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책에 있는 거를 예, 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적에 관하여서 나와요. 두 번째는 불교죠.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 거고요. 그것까지 했습니다. 불교가 기독교와 얼마나 다른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학자들은 체스터턴과는 다르게 생각했죠. 기독교와 불교가 형식에서는 다르지만 그 본질에서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같다. 그 말이죠. 체스터턴에 따르면 정반대다고 하네요. 형식에서는 비슷하다. 둘 다 종교 의식이 있고 거기 성화, 상징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또 종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다. 형식은 내용은 다르다. 그 두 번째 단락이었고요. 오늘 불교 그 얘기는 조금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스터튼 걸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기독교의 경각심입니다. 첫 번째는 기적, 그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원죄의 개념과 이 기적의 관계가 체스터턴의 논리에 의하면 어떤가에 대해서 F용지 2장으로 설명해 봐라. 이러한 논술 시험이 가능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체스터턴 사상 이 기독교 변증에서 이 원죄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체 그 흐름에서 볼 때 체스터턴이 정확하게 원죄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그 현실의 주제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네요. 심지어 정치 문제까지 원죄 개념과 연관해서 설명해요. 대단하죠? 근데 원죄 개념 자체만으로도 신학적인 논의가 많습니다. 어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부터 시작해서요. 그건 뭐 대표적인 거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자유의지가 남아있냐 아니냐에 대한 어거스틴의 입장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부딪혔어요. 어거스틴 주장이 정통으로 자리를 잡았죠. 근데 펠라기우스 주장이 또 헛된 소리만도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인간에게 그러한 자유 의지가 없다. 인간 타락, 죄로 인해서 그렇게 봐요. 그게 어거스틴의 원죄 개념의 핵심입니다. 체스터턴도 그걸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딱 칼로 물을 자르듯이 정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논의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그 바르트와 브룬너 사이에 그 자연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독일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 자연신학 논쟁의 핵심 그 용어가 있는데 페어크니풍스풍트라고 해야 되는가요? 접촉점에 대한 겁니다. 맞겠죠? 인간의 타락 이후로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접촉점이 완전히 사라졌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남아있냐? 하는 겁니다. 자연신학에서는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르트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걸 부정해요. 뭐 종교개혁 개혁자들도 그런 쪽에 있죠. 근데 이게 칼로 뭐를 자르듯이 딱 선명하게 음, 나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인간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제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뭐 죄는 또 세례하고도 연관돼요. 이게 지옥 같겠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죄가 있냐 없냐 이제 그런 음, 말이 되겠죠. 그건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그런 실제 인간을 보더라도 정말 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선한 인간은 또 없고요. 아무리 선하다고 우리가 보는 사람도 심지어 성자라고 우리가 일컫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뭐 죄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인간을 보더라도 그렇고 신학적인 논의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잖아요. 보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어, 신라권의 신세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인간의 범죄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보다 또 위대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존재론적으로 선하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자연신학 논쟁을 이렇게 보충해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졌냐 아니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빌려서 설명하는 겁니다. 진료와 형상이죠. materials와 form이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개념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신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 진료적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형상과 진료라고 할 때 그 형상은 단어는 달라요. 근데 개념은 또 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오브 갓.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형상은 폼이에요.
근데 폼은 그냥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지, 에이도스, 본질, 이데아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의 진료 차원은 완전히 파괴됐지만 하나님이 형상의 형상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럼 구원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냐 없냐 뭐 그런 것도 또 복잡해지겠죠. 질문이요. 그 바울은 사도행전 어디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광장에서 설교한 데서 말했나요? 그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그의 설교에서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을 숭배하는 것을 봤는데 그 신에 대해서 알려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 이게 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 계시와 뭐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 이건 또 뭐 복잡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원죄의 교리 개념을 이 체스터턴은 확대해서 현실 사회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풀어가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원죄와 기적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와 기독교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의 경각심입니다. 이건 깨어있는 거죠. 경각심.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서 오는 어떤 분을 기다리는 거, 그때 이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자기 밖을 향한 경각심, 이게 세계를 살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끝인가요? 작은 제목들 한 번 더 책을 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적들의 헛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이 그건 뭔가 잘못 짚은 거다. 그 공격이 어떤 건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 하는 그런 비판인 것 같아요. 그쪽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비판인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냐 그런 거죠. 그것에 대한 변론입니다. 제목 기독교 신앙의 대적들의 헛수고라는 이 작은 제목이요. 그렇게까지 소제목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65강으로 65강으로 자 쪽수를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뒤집어 갖고 확실하게 못했네요. 기독교의 경각심으로 넘어갔어요. 네, 293쪽입니다. 여러분 거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건 기독교의 경각심인데 그 바로 앞에서 나온 한 문장을 읽어볼까 합니다. 그건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관계에서 뭐 짚어야 될 거라서요. 이게 기독교의 경각심의 이 단락과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288쪽 위에서 둘째 줄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불교는 현대의 범신론과
내재론의 편에 선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는 인류와 자유와 사랑의 편에 선다. 사랑은 개성이 있는 존재를 원하기 때문에 분립을 원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주를 작은 조각들로 쪼개신 것을 기뻐한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조각들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본능은 한 명의 큰 사람에게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일러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288쪽 이 대목입니다. 기독교와 개별되는 불교의 특징을 범신론과 내재론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그런 범신론과 내재론 속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니까, 자기 내면의 세계를 살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변혁, 사랑, 자유, 이런 점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독교는 그런 불교 그 범신론, 신이 이 우주에 쫙 깔려 있으니까 굳이 뭐 바깥을 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유, 해방, 그런 것들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만 잘 살피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용하게 평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290쪽부터 기독교의 경각심이라는 소제목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하네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찬미가, 그러니까 바깥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것, 바깥을 향해서 기다리는 거, 찾는 거, 이걸 이제 찬미라고 표현한 거예요. 찬미가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개혁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니까 범신론으로부터는 그런 추진력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자, 뭐 그런 관점에서도 서로 또 논란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개혁과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데, 그게 도에 지나쳐서 뭐 성전까지 이르고 거룩한 전쟁, 폭력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윤리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비윤리적이었다,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여기서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핵심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냐, 그리고 어느 쪽으로 나가도록 그리스도교가 우리를 끌어왔냐, 또 앞으로도 그렇게 밀고 나갈 거냐,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293쪽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는 민주주의와 서구의 자기 갱신 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한, 체스터턴이 영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서구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오리엔탈리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중심으로 보고 이 아시아를 자기들이 볼 때 동양이다. 자기들이 중심이다.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체스터턴의 글에는 그러한 경향이 좀 나타나요. 뭐 그리스도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자기 반성은 밑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깔려 있겠죠. 그것마저 부정하면서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체스터턴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시에 아젠다가 뭐였었냐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때도 없이 뭐 아무 그 맥락 없이 저런 얘기를 막 한 건 아니에요. 뭐 불교가 뭐 좀 못하다든지 동양이 좀 못하다든지 서양, 서구 그리고 기독교 우월주의 뭐 그런 것들을 말한 건 아닙니다. 잘못한 건 뭐 당연히 다 알죠. 그럼 자기 그 유럽 그 19세기 계몽적이고 근대적인 낙관주의와 지금 대결하는 중이에요. 지금 검계 결투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체면 같은 거를 지금 차릴 계제가 아니에요. 이겨야 되니까. 그 법정에서 자기가 변호하고 있는 어떤 피고인을 제대로 변호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 써서 사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 조금 좀 표현이 심하다 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런 거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읽어야 돼요. 읽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오리엔탈리즘에 떨어진 소리 하네. 그 기독교 우월론자 그 뭐 서양 중심 사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책에서는 그런 반성도 많이 할 겁니다.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논쟁의 핵심은 어, 기독교가 유치한 것, 시대에 한물 간 거, 오히려 동양의 불교보다 한 수가 낮은 것, 잘해 주어 봐야 비슷한 것 정도로 이야기하는 이들과 논쟁하는 중입니다. 자기 갱신 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한 원죄론을 근거로 하면 자기 갱신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은 새로운 신학보다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켜요. 새로운 신학보다는 이 신학에서 찾을 가능성이 예, 높다는 점을 발견한다. 우리가 개혁을 원한다면 정통 기독교에 붙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문제 곧 내재적인 신이나 저런 게 불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도 있는 겁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 이런 것들은 내재적인 신성을 가리켜요.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신이나 이 문제 곧 내재적인 신이나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이 문장이 좀 깔끔하지 않네요. 내재적인 신은 아니거든요. 체스터턴이 말하는 거. 그게 정통은 아니에요. 근데 자칫하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개혁을 원하면 정통 기독교에 붙어 있어야 된다. 특히 이 문제, 내재적인 신이나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장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신의 신론의 문제가 있을 때 내재적이냐 초월적이냐 하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히 정통 기독교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내재성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내적 성찰, 예, 요 신비주의 이 전통에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적 성찰, 자기 고립, 정적주의, 사회적 무관심, 티베트 불교 등등의 관심 등을 갖게 된다. 수도원이 저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내적 성찰, 자기 고립. 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체스터턴에게. 특히 하나님의 초월성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경이감, 호기심, 도덕적 및 정치적 모험, 의로운 분노, 기독교 세계의 특징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내재성을 강조하게 되면 티베트 불교의 특징을 띠게 되고, 초월성으로 나가면 이게 이제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내재적 특성도 중요합니다. 내적 성찰, 자기 고립, 정족주의. 너무 사회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좀 거리를 두는 거에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다고 주장함으로써 아마 저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적어도 좀 칼로 물을 자르듯이 확연하게 우리 손에 잡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만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동시에 초월적이다. 긴장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을까요? 초월적인 것만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건 뭐 둬두겠습니다. 자, 자기가 그것도 좀 다른 문제인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체스터턴은 그 내재성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도 바꾸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초월하신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초월했다. 아니,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초월하신다고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하는 이야기죠. 근데 내재성이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속성들이 다 분해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어떤 접촉점도 가능하지 않을 만큼 망가졌다. 그 부분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붙들고 그러나 우리의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로 상징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건 그건 또 잘못이다. 이게 남아있다. 아니, 그 서로 좀 다른 모순처럼 보이는 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리는 완벽한 그 설계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종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거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체스터턴은 좀 초월성에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게 꼭 필요했을 거예요. 그게 거의 무시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